매듭짓기 저자 이재철 목사님. 첫 번째, 사생의 매듭. 하나, 현실 그리고 질문. 2004년 5월 26일은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 이를 기리기 위한 봉축 법요식이 전국 주요 사찰에서 거행되었고, 서울 조례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은 TV로 생중계되었다. 허나 순서가 되자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민주당 한화갑 대표 순으로 단에 헌화하였다. 그 한 달여 전에 실시되었던 4.15 총선으로 달라진 각 당의 위상과 대표의 의전 순서가 두드러져 보였다. 계속하여 이창동 문화부 장관, 이명박 서울시장, 리빈 중국 대사, 낀테로 베네수엘라 대사, 전국 신도회 회장 등의 헌촉, 헌등, 헌다에 이어 불자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영광의 수상자는 두 사람이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세계 최초로 사람의 난자를 이용하여 배아줄기 세포 배양에 성공, 세계적인 과학자의 반열에 오른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였다. 그리고 역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프로골프 선수 박세리 양이 또 다른 수상자였다. 그 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봉축사가 이어졌지만 왠지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온통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거나 출세한 자를 위한 이벤트뿐인 그날의 행사는 불교가 사부 대중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얼마나 속화되고 진부해졌는지를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었다. 그쯤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이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란 책을 펴냈다. 책 내용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정씨 형제들에 대한 한국 천주교의 태도다. 목민심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다산 정약용은 한때 천주교 신자였다. 그러나 그는 동부 승지를 사양하는 상소문을 통해 자신이 더 이상 천주교 신자가 아님을 자신의 손으로 분명하게 밝혔다. 반면 그의 셋째 형인 정약종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서수문 밖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였다. 형장에서 정약종은 다른 사형수들과는 달리 땅을 굽어보며 죽기보다 하나님 계신 하늘을 우러러 죽겠다며 고개를 치켜들고 최후를 맞았다. 정약종의 그 기계에 질린 사형 집행인 망나니가 처음에는 헛칼질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음마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천주교는 순교자 정약종보다 배교자 정약용을 더 위대한 천주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정약종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국 천주교는 순교자 정약종의 신앙심보다 배교자 정약용의 세속적 명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저자의 비판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임에 틀림없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잘 알려진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전자우편을 받았다. 교회 문제로 인해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관련 부분을 그분의 허락하에 게재한다. 이 일을 겪으면서 자꾸 소화불량과 통증이 있어 위 내시경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위벽에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핥힌 것과 같은 생채기 두 줄이 나 있어 피가 고인 상태로 아물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무슨 독한 약을 복용했었거나 또는 극심하게 신경 쓰는 일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약을 복용한 적은 없다고 답변을 했지요. 그러자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그 의사가 제게 충고했습니다. 선생님, 종교를 한번 가져보시지요. 그 말을 들은 저와 제 아내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 방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의사 보기에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평생 크리스천으로 살아온 그분더러 종교에 귀의할 것을 권했겠는가. 자기 환자의 그 깊은 내적 상처가 종교로 인함임을 상상치도 못한 채 말이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은 바로 그 장로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장 부정맥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나는 그 장로님과 목사님 두 분을 모두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 두 분은 다 나무랄 데 없이 인격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목사와 장로의 신분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의식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렇듯 상대의 생명을 서로 해치고 있다. 이것은 비단 특정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상 열거한 세 가지 예는 본질을 상실한 종교의 허황함과 무용성 및 해악성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 자신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 제기케 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이것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을 통한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신앙이란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 두 손을 들어 자기 삶의 축을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도리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욕망을 위해 주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 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표준 세번역. 크리스천은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그리고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친서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크리스천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정의하고 있다. 요즘 얼마나 조화를 잘 만드는지 언뜻 생화와 조화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겉모양이 판에 박은 듯 똑같이 보여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생화만 향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히려 더러운 야욕의 악취를 풍기며 바르게 살려는 사람마저 실족시키는 걸림돌인 것은 아닌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의 옛 삶은 사라지고 우리는 정녕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성경의 지적처럼 백해 무익하다고 이미 토해 내었던 것들을 새삼스레 되씹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고사하고 실은 매일매일 허물어져 내리고 있는 집은 아닌가.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자신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단언하셨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누군가가 저 아이는 참 말을 잘 들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아이의 청력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자신이 말한 대로 잘 행한다는 의미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응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셨다. 여기에서도 들음이 행함을 뜻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가 아닌가. 그런데도 왜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 삶으로는 들으려 하지 않는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첫머리인 창세기로 되돌아가 보아야 한다. 둘, 죽음, 그리고 삶.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다.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구체적인 설명과 사람을 위한 에덴 동산의 창설을 밝혀주고 있다. 3장은 인간의 범죄장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 귀로만 들었을 뿐 삶으로는 듣지 않았다. 그 결과는 신락원, 에덴 동산의 상실이었다. 4장에는 낙원을 잃은 인간의 삶이 소개되고 있다.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 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는 않았다.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쳐 죽여 버리는가 하면 동생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떼기도 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자의식은 지니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 자신의 인격을 다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은 없었다. 그러던 인간이 갑자기 온 마음을 다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은 그 까닭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이 장성한 뒤 아들을 낳자 에노스라 이름 지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자발적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왜 그때부터였을까? 자식의 이름은 그 이름을 지어 주는 부모의 신앙 고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노스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보통 명사이기도 한데 그 의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분명 사망을 예고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러다가 셋 시대에 이르러서야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뒤늦게 통감하였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죽음을 자각한 이후 창세기 5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간 족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4절 이하. 이 족보의 강조점은 죽었다는 것이다. 5장 20절까지 계속된 이 족보에서 죽었다는 단어는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족보는 죽음의 족보다. 인간이 몇 년을 살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마련인 에노스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통감하고서야 인간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자발적으로 불렀다. 여기에서 불렀다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호칭하듯 한번 불러보았다는 말이 아니다. 히브리어 카라는 초대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자기 죽음을 통감한 인간이 그제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쫓기 시작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자신이 에노스임을 자각한 이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외에는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창세의 첫머리에서 귀중한 메시지를 얻게 된다. 자신이 에노스임을, 즉 자신의 죽음을 인식한 자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크리스천임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할 뿐 삶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에노스임을 아직 절감하지 못한 채 마치 자신만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관심은 언제나 생, 즉 사는 것이다. 생사 확인, 생사기록, 생사고락, 생사를 같이 한 전후, 생사가 걸린 문제 등의 예에서 보듯 1차적인 관심이 항상 생이기에 죽음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매일 바쁘게 살고 있지만 실은 의미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죽음이 배제된 삶의 토대란 물거품처럼 허망한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 칠판의 바탕색과 분필의 색이 선명한 대조를 이룰 때만 칠판 위에 쓰여진 글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처럼 삶은 삶과 대조를 이루는 죽음과 짝을 이룰 때에만 참된 의미의 생으로 구축될 수 있다. 오래전 애국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편지 속에 한 의대생의 글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사뭇 의미심장하였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갖춰 입고 실험실의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 때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모형 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내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 있었을 때에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발가 벗긴 채로 말이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리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추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지망생에게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 동안 발라졌던 화장품은 얼마어치나 되었을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었을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의 나 자신과 이 시체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으로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이 의대생은 시체 해부 실습하며 실험대에 누워있는 시체와 자신 사이에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절감하였다. 자신의 칼에 의해 도려내지는 시체를 통해 언젠가 시체로 들어 누울 자신을 본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 죽음의 인식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자신의 실존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만약 이 청년이
시체 해부실에서 자신의 죽음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던들 제기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을 질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자신의 죽음을 통감하였고 그 죽음의 바탕 위에서 생에 대해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죽음과 생을 짝을 이루어 죽음의 바탕 위에서 생을 추구해 가는 한 그의 인생이 참되게 구축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바른 삶을 영위하기 원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생사의 매듭이 아니라 사생의 매듭이다. 죽음의 바탕 위에서만 생은 생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도서가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까닭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전도서 7장 4절 표준 새번역. 왜 성경은 자기 마음을 잔치집에 두는 자를 어리석다고 하는가? 잔치집이란 언제나 흥겹게 마련이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곳이다. 어리석은 자의 인생은 그처럼 자기 기분과 욕구만을 쫓아 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죽음과 더불어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매일 덧없이 죽어가는 것이다. 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는가? 그는 매일 하루하루가 자기 죽음의 날일 수 있다는 자각 속에서 살아가기에 그 죽음의 바탕 위에서 참된 삶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죽음의 매듭을 바르게 맺었기에 그 매듭을 발판 삼아 참된 의미의 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마치 대나무의 매듭 위에 새로운 줄기가 털을 잡는 것처럼 말이다. 셋, 죽음이 임하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오죽하면 인간의 출생을 가리켜 죽음을 향한 제1보라고 하겠는가. 모두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그러나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근대 한국 불교의 대선사인 경어 스님의 무비공 깨달음은 유명하다. 무비공이란 문자 그대로 콧구멍이 없다는 뜻이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어디인가? 바로 콧구멍이다. 콧구멍으로 숨을 쉴 수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요. 콧구멍으로 내뱉은 숨을 다시 들이키지 못하면 죽은 것이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콧구멍이 없다면, 다시 말해 숨을 쉴 콧구멍이 더 이상 없다면 그는 죽은 것이다. 경어 스님이 이것을 깨닫기 2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똑같은 내용을 설파하였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이사야 2장 22절. 인생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죽음도 생명도 모두 코끝에 달려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실은 자기 코끝에 죽음을 매달고 있다. 죽음은 이렇듯 가까이에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죽음을 코끝에 매달고 있으면서도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인생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 지금이라도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어버리면, 그래서 내게 죽음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미 죽어버린 나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나의 호흡이 코끝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무엇보다 먼저 나에 대한 사람들의 호칭이 바뀌어 버린다. 비록 내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지언정 호흡이 있는 만큼 나는 변함없이 사람으로 불린다. 그러나 호흡이 멎는 즉각 나에 대한 호칭은 시체로 바뀐다. 1초 전까지는 분명 사람이었지만 순식간에 시체로 전락하는 것이다. 사람과 시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사람과는 달리 시체는 격리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비록 중환자라 할지라도 호흡이 있는 동안 나는 나의 가족에게 더불어 살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내가 시체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된다. 내가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였을지언정 나의 아내와 남편이 나의 시체를 끌어안고 잠을 자주지는 않는다. 나의 자식들이
천하 효자라 해도 죽은 나의 시체를 우리 부모님 불상 타며 자기 방으로 모시지는 않는다. 나의 시체는 죽음과 동시에 영안실 냉동고 속으로 격리될 뿐이다. 옛날 집에서 장례를 치르던 시절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때에도 죽은 자의 시체는 방 한구석의 뒷면을 앞쪽으로 향하도록 처진 병풍 뒤로 어김없이 격리되었다. 정한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격리되어 있던 나의 시체에 옷을 입힌다. 나의 시체를 관 속에 안착하기 전 죽는 순간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긴 뒤 시체용 옷을 대신 입히는 것이다. 산 사람의 옷이 의복이라 불리는 반면 죽은 시체를 위한 옷의 명칭은 수의다. 의복과 수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물론 옷의 재질도 다르지만 주머니의 유무다. 산 사람의 의복엔 주머니가 있게 마련이나 시체의 수의엔 아예 주머니가 없다. 죽은 시체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내가 살았을 때 억만금을 쌓아 두었다 해도 시체가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남긴 재물로 인해 산 사람들 사이에 처절한 재산 다툼이 벌어진다. 현재 우리나라 재벌가의 경우 세상을 떠난 총수들의 자식들이 화목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 대부분 부모의 재산을 놓고 자식들이 공개적인 송사를 벌였거나 벌이고 있다. 가진 것이 없거나 먹지 못해서가 아니다. 이미 막대한 재산을 지니고 있음에도 단지 더 갖고픈 추한 욕망으로 인함이다. 몇 년 전 모 재벌 총수는 숨을 거두기 전 자식들에게 절대로 재산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시켰다. 그러나 그들의 맹세는 아버지의 죽음과 동시에 깨어지고 말았다.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때문에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원수지간으로 싸운다면 그보다 더 통탄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지만 죽은 자는 그 한심한 자식들을 이놈들하고 꾸짖거나 야단칠 수 없다. 죽은 시체에겐 자식들을 원수로 만든 재물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재벌가만의 이야기인 것은 결코 아니다. 오래전 모 텔레비전에서 부모의 유산으로 인한 형제 간의 갈등을 다루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50대 주부가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장면을 시청한 적이 있다. 그녀에겐 남동생이 한 명이 있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병약하기 이를 데 없어 누군가가 병수발을 들어야만 했다. 젊은 남동생 뇌를 생각하니 안쓰러워 그녀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 어머니를 평생 자기 집에서 모셨다. 세월이 흘러 연로한 어머니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다. 어머니가 딸에게 당부하였다.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내 이름으로 남겨준 서울 변두리에 그 작은 집 있지 않니? 내가 죽으면 그 집을 내 남동생에게 주거라.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런 재산이 있다는 것을 평소 의식한 적도 없었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일생 어머니를 모신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마냥 옆에 과도가 있으면 과도로 어머니를 찌르고 도끼가 있으면 도끼로 어머니를 찢고 싶었다고 했다. 집을 준다면 응당 어머니를 위해 평생 수고한 자식을 주어야지. 왜 저희 가족끼리 편안히 살아온 남동생을 주느냐는 배신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을 극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했었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최근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웃음꽃을 피워야 할 설날에 일가족이 엽총에 맞아 숨진 사고가 일어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66살 이모 씨가 셋째 동생의 제삿날에 동생 집을 찾아가 제사를 준비하던 동생의 처 한모 씨와 한 씨의 13살 난 딸 그리고 둘째 동생의 26살 난 막내딸을 엽총으로 쏴 살해하고 같이 있던 다른 가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것이다. 이어 이모 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둘째 동생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고 자신의 머리에 총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발단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의 형제들은 부친에게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는데 당시 농사를 짓던 둘째 동생에게 조금 더 많이 돌아간 것에 늘 불만을 품다가 최근 토지 개발에 의해 땅값이 급등하자 동생 가족과 마찰이 심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어떤 40대 남자는 형제 간의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본인의 재산이 압류를 당하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부모의 유산을 둘러싼 자식들의 처절한 재산 다툼은 재벌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미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도 부모가 남긴 재산으로 인해 친형제 자매와 의절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른 집안의 처절한 재산 싸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오해다. 일평생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온 부모의 자식들이라면 그들 역시 재물이 생의 목적일 것이기에 부모의 죽음과 동시에 부모가 남긴 재산을 놓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서로 대립할 것이다. 혹 나에게는 자식이 한 명밖에 없으므로 그런 문제에 관한 한 안심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물려준 막대한 재산이 인생의 수고와 땀의 의미를 알 까닭이 없는 자식의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63년 11월 22일 오스왈드의 저격으로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피살되었을 때 그의 아내 제클린의 나이는 불과 34세 그리고 외아들 케네디 2세는 만 3세에 지나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 11월 25일 케네디 2세가 워싱턴 교회 앞을 지나는 아버지의 영구차를 향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거수 경례를 올려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하던 바로 그날은 케네디 2세가 이 땅에 태어나 세 번째 맞는 생일이었다. 졸지에 가부가 된 젊은 제클린은 어린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물려주기 위해 자기보다 23년이나 연상인 그리스의 억만장자 오나스와의 재혼을 거쳐 1994년 세상을 떠나며 2천만 불 이상의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케네디 2세는 그 돈으로 유명한 연예인들과 연문을 뿌리는 등 자유분방한 삶을 즐기다가 1999년 자신이 조종하던 자가 비행기 사고로 아내와 함께 불구의 객이 되고 말았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39세, 참으로 덧없는 삶이요 허망한 죽음이었다. 만약 그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없었던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삶이요 죽음이었음에 틀림없다. 내가 평생토록 애써 모으고 남겨준 재산으로 인해 사랑하는 나의 자식들이 원수지간이 되거나 자기 인생을 망쳐도 이미 시체가 된 나는 속수무책일 뿐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죽음이다. 그 다음 순서는 장사를 치르는 것이다. 화장의 경우엔 화장터 화구에 관을 넣은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뼈 몇 쪽만 남는다. 최고온에 달하는 화구의 열기는 시체를 완전히 소각해 버릴 수 있지만 유족을 위해 몇 조각의 뼈를 남겨주는 것이다. 화장터 직원이 그 뼈를 수습, 분골실에 절구해서 분골한 가루를 유족에게 넘겨준다. 이른바 한 줌의 죄, 한 인간의 삶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 매장의 경우엔 미리 준비된 유택 속으로 명정이 덮인 관을 하관한다. 명정이란 죽은 자의 이름이 쓰인 붉은 천이다. 그 위에 7개의 행대를 덮고 유족들이 돌아가며 관 위에 흙을 뿌리는 취토가 이어진다. 유족들이 한 삽씩 뿌린 흙이 관 위에 쌓이면 묘지의 인부가 유택 속으로 들어가 그 흙을 장화로 밟으면서 평평하게 다진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된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은 11월 3일
9일장으로 치러졌다. 전국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분향한 사람의 수가 1,700만 명에 달하고 온통 국화로 뒤덮인 대형 운구차를 100명의 사관 생도들이 운송하는 등 삼권을 장악했던 절대 권력자의 국장인 만큼 그 규모와 장엄함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대통령의 관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도착한 뒤 모든 예식을 거쳐 유택 속으로 하관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라 쓰인 명정 위에 태극기 덮은 관이 하관되자 먼저 횡대를 덮고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란 희호가 새겨진 대리석을 그 위에 다시 덮었다. 그리고 유족들과 산부 요인들의 순서로 취토가 있었다. TV를 통해 장례식 전 과정을 지켜보던 나는 그 다음 장면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다. 대통령의 간 위에 쌓인 흙을 다지기 위해 유택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국립묘지 인부였다. 대통령의 무덤이라 하여 국무총리나 참모총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들 중 누군가가 대통령 관 위에 흙을 밟고 섰다면 그는 필경, 불경죄로 다스림을 받았을 것이다. 오직 묘미의 인부만 대통령 관 위에 서는 특권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대통령 관 위에 쌓인 흙을 자신의 장화로 밟아 다졌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귀한 직책과 삶을 누렸을지라도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먹기만 하면 나는 묘지 인부의 장화 아래에 밟히고 만다. 이것이 죽음의 실체다. 매장이 끝나면 무덤을 석관으로 장식하거나 봉분을 쌓고 그 앞에 비석을 세운다. 그러나 아무리 왕릉 같은 봉봉을 조성하고 태산처럼 높은 비석을 세워도 그것은 산 사람을 위한 것일 뿐 죽은 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불효자일수록 부모 무덤에 봉봉과 비석을 더 크게 세운다는 것은 아무래도 빈말이 아니다. 봉봉과 비석으로 그럴듯하게 꾸며진 무덤 내부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신일교회 이광선 목사님의 이장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다. 교인 부친의 묘 이장을 집례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인부들이 봉분을 무너뜨리고 무덤을 파 관을 꺼내었다. 관은 이미 여기저기 썩어 있었다. 인부가 관 뚜껑을 연과 동시에 시커멓게 썩어 있는 수의와 시신을 휘감고 있는 나무 뿌리가 보였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신을 새카맣게 뒤덮고 있는 이름 모를 징그러운 벌레들이었다. 난생 처음 보는 벌레들로 관 뚜껑이 열려 있음에도 시체에서 떨어질 기미가 전혀 없었다. 그날따라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인지라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하였다. 몇 차례나 구토를 하면서도 이리저리 삽을 휘둘러 벌레를 쫓으려던 인부가 끝내 포기하고 말았다. 돈도 좋지만 더 이상은 역겨움을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상주인 교인이 목사님을 쳐다보았다. 그 시선의 의미를 아는 목사님은 이런 일은 상주가 하는 거예요 하고 말했지만 상주가 안쓰러운 목사님 역시 팔을 휘두르며 벌레를 쫓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시체를 뒤덮고 있는 벌레들은 요지부동이었다. 나의 무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으면 나의 시체는 땅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거나 이름 모를 벌레들의 밥이 될 뿐이다.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시체가 되어 버린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이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면 시체 해부실에서 자신의 죽음을 절감했던 젊은 의대생처럼 우리 역시 실존적 질문을 스스로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긴 안목에서 볼 때 결국 무덤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거나 이름 모를 벌레의 제물이 되기 위해, 다시 말해 단지 죽기 위해 그토록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미 시체가 되어 땅속에 묻힌 자와 우리 사이에 무슨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모르되 명명백백히 자각하였으면서도
단지 죽기 위해 죽음의 삶을 살 수만은 없지 않은가? 죽음의 매듭 위에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이 에노스임을 자각한 새 시대의 사람들처럼 온 중심을 다해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에노스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분 안에서 사생의 매듭을 확고히 맺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네 번째, 왜 예수님이신가? 모든 고등 종교는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만약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종교도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불교와 기독교다. 기독교는 주일마다 전 국민의 25%가 예배당을 찾아 예배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그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불교의 경우 정기적으로 사찰을 찾는 적극적인 신자는 기독교보다 현저하게 적다. 그러나 고구려 소수림 왕 2년에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지난 1600년 동안 불교는 역사, 사상, 문화, 예술, 습속 등 우리 사회와 삶의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불교를 배제하고는 우리의 지난 역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불교 신자든 아니든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그 의식 근저가 불교에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영향력까지 포함하여 겨우 120년의 일천한 역사밖에 지니지 못한 기독교보다 1600여 년 동안 맥을 이어온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종교를 갖기 원하는 한국인의 경우 불교도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진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불교도가 아니다. 나의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온 불교 대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가 나의 외조부 그리고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까닭만은 아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만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에게 부활의 생명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것이 또 무엇이겠는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그 어떤 에노스도 에노스는 에노스를 살리지 못한다. 에노스 안에는 참 생명이 없다. 에노스에게 있는 것이란 죽음을 향해 치닫는 쇠퇴요 소멸일 뿐이다. 참 생명은 에노스 밖으로부터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루아침에 에노스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사악을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죄인인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친히 죄인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사망의 형벌을 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주가 되실 수 없다. 죄의 형벌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되었을지라도 에노스인 인간에게 죽음은 여전히 미결의 과제로 남기 때문이다.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일시적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었다. 죄에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그 어떤 에노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음은 물론이요 참되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던들 기독교가 존재할 리 없고, 모든 인간은 오늘도 그저 에노스로 허망하게 죽어갈 따름일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에노스에게 생명의 길을 터 주었다면 에노스에게 예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무슨 증거로 예수 부활을 믿고 또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첫째, 우리 믿음의 대상인 성경이 예수 부활을 확고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이 전하는 예수 부활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 부활의 증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성경 밖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도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다. 불교 신자들 역시 2500년 전에 이 땅을 거쳐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예수님에겐 무덤이 없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다. 어떤 종교든 교주의 무덤을 갖고 있다. 교주의 무덤의 크기가 자기 종교의 권위를 나타내기라도 한다는 듯 각 종교는 왕릉 같은 교주 무덤의 규모와 유용을 자랑한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어딘가에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온 정성을 다해 조성한 예수님의 거대한 무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에겐 아예 무덤이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핵인 시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확실히 예수 부활의 좋은 증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건 역시 불충분하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어디론가 빼돌린 뒤 거짓말을 한다고 퍼뜨렸기 때문이다. 무언가 확고부동한 증거가 따로 있어야만 한다. 그 확고한 증거는 제자들에 의한 예수 부활의 증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니슨 전 미국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었던 찰스 콜스는 자신의 저서 러빙 갓에서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1972년 워싱턴 소재 워트게이트 건물 안에 있던 민주당 사무실에 절도범이 들었다. 대수롭지 않은 단순 절도 사건처럼 보였지만 절도범 중 한 사람의 주머니 안에서 백악관 직원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발견되어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해 11월 니스는 재선에서 사상 유례 없는 압승을 거두었고 이듬해인 1973년 2월에는 지긋지긋하던 월남전을 종결시켜 대통령으로서 최절정의 시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확대되기만 했다. 마침내 1973년 3월 21일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모여 니슨 대통령은 애초 사건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에 참여한 10여 명의 보좌관들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서 미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변호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법률 전문가들이었기에 어떻게 해야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고 어떻게 진술해야 철저하게 은폐를 유지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모두 니슨의 열렬한 신봉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니슨을 위해 최고 수입의 변호사직을 마다하고 니슨을 쫓아 백악관으로 들어갔고 니슨을 위해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으며 니슨이 원한다면 생명마저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다. 니슨 대통령 역시 그들을 각별하게 대우 그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었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허가하에 그들의 지시로 장관, 장성,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었고 공무원 채용과 승진 및 해고가 가능하였다. 연방 정부 예산 중 수십억 달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고 전화 한 통화로 리무진과 제트기를 언제나 동원할 수 있었다. 국립미술관의 그림을 대여의 형식으로 자신들의 집무실에 걸 수 있었고 그들의 집무실 앞엔 붉은 상의의 스튜어드가 24시간 대기하였다. 미 전역 어디에서나 전용 전화를 가설할 수 있었고 비밀 경호원의 경호를 받을 수도 있었다. 웬만한 나라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 막강한 권한이요 권력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주어진 특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신봉하는 니슨을 위해 적극적으로 은폐 음모를 꾸몄고 그들의 법률적 지식과 경륜에 비추어 그들의 은폐 기도는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불과 18일 만에 무참하게 무산되고 말았다. 그토록 말을 맞추었음에도 집요한 검사의 신문 앞에서 그들의 진술이 엇갈린 것이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 처하지도 않았다. 누가 무력으로 협박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마침내는 니슨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채 막강했던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거짓은 어떤 시도로도 지켜지지 않는다. 거짓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만다. 거짓이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죄수로 전락하여 수감된 찰스 코스는 칠흑 같은 교도소의 어둠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꾸민 거짓이 18일을 넘기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예수 부활의 증언이 제자들의 이에 꾸며진 거짓이라면 그 거짓은 이미 2000년 전에 공중 분해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성인도 법률 전문가도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무식꾼들이었다. 그 무식꾼들이 아무리 입을 맞춘들 그들이 꾸민 거짓말이 지켜질 리 없다. 더욱이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세상의 권세나 영광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그 대가는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참수형 혹은 화형을 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예수 부활을 외치면서 죽어갔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무식한 제자들의 증언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허물어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예수님께서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어떤 에노스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에노스인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세주가 바로 그분이시다. 어떤 물체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이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펜을 놓으면 펜은 어김없이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영국 등 인력은 어디에서나 작용한다. 그러나 그 인력을 깨뜨리는 방법이 있다. 물체에 가해지는 인력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하면 된다. 나의 왼손에서 떨어지는 펜을 오른손으로 잡는 것이다. 펜을 끌어당기는 인력보다 내 손의 힘이 더 크기에 펜에 가해지던 인력은 곧 차단되고 그와 동시에 펜의 추락은 멈춘다. 이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집채만한 바위가 떨어진다면 나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나의 힘이 그 바위에 가해지는 인력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곳이라고 해서 동일한 크기와 무게의 바위에 작용하는 인력이 감소되거나 나의 힘이 갑자기 몇십 배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에노스인 것은 모든 인간에게 가해지는 사망의 인력 때문이다. 이 사망의 인력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인간은 그 어디에도 없고 이 인력에서 제외되는 나라도 도시도 없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죽음의 인력으로 시체가 되어 공동묘지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인력보다 더 큰 생명의 힘을 지니신 것이다. 그 생명의 힘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감소되거나 쇠퇴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힘으로 그에게 작용하는 사망의 인력을 분쇄시켜 버리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에노스의 구원자가 되신다. 의학 용어 중에 능동적 수송과 수동적 수송이란 말이 있다.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해질의 왕래를 일컫는 용어인데 능동적 수송은 수동적 수송과는 달리 반드시 능동적 힘을 필요로 한다. 명동거리에 인파가 물밀듯 밀려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인파에 휩쓸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파에 밀려가는 것이 수동적 수송이다. 반면에 인파를 해치고 인파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능동적 수송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힘이 필수적인데 이때의 능동적 힘이란 밀려오는 인파를 능가하는 힘이다. 그 힘을 지니지 못했을 경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수동적 수송으로 밀려날 뿐이다. 어느 집에서나 수도꼭지를 돌리는 즉시 물이 나오는 것은 물의 수동적 수송으로 인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속성상 고지대의 수원지에서 그보다 낮은 지대로 물의 수동적 수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집이 수원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것은 아니다. 아파트나 고층 건물은 수원지보다 훨씬 높지만 그곳에서도 수돗물이 나오는 것은 모터의 힘을 이용하여 아파트나 고층 건물의 옥상에 물탱크로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모터의 힘을 이용한 물의 능동적 수송이다. 그렇다고 물의 능동적 수송이 무한정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층 건물 꼭대기로 물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의 본래의 발원지인 수원지로 밀어 올릴 수는 없다. 그것을 가능케 할 힘을 지닌 모터도 없지만 설령 그런 모터를 만든다 해도 물을 밀어 올리기도 전에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수도관이 파열되고 말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사망을 향한 수동적 수송인 셈이다. 이 사망을 거스를 수 있는 능동적 힘을 지닌 인간은 없다. 그저 인간은 하루하루 사망에 떠밀려 공동묘지를 향해 수동적으로 밀려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사망의 골짜기를 거슬러 생명의 수원지까지 다다를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노스를 위한 생명의 능동적 수송선이기 때문이다. 그 생명의 능동적 수송선을 타고 있는 자에겐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 그에게 죽음이란 단지 육체의 허물을 벗는 것일 뿐 그것은 전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프랑스 문호 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유고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피력하였다. 나는 무덤에 들어갈 때에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고 말할지언정 내 인생을 마쳤다고는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통로이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에로스는 더 이상 에로스가 아닐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신약 성경 첫머리의 마태복음 1장 즉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3절 15절 16절. 인간이 에노스임을 자각한 뒤에 등장한 구약성경의 첫 족보가 죽음의 족보였음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되는 신약성경의 첫 족보는 이처럼 생명의 족보다. 어떤 에노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약의 첫 족보가 죽음의 매듭이라면 신약의 첫 족보는 생명의 매듭이고 이 두 매듭을 연결하면 사생의 매듭이 된다. 그 매듭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신이 에노스임을 아는 자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구하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데 나의 일생을 걸 수밖에 없다. 다시 태어난다 한들 나는 여전히 에노스일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5번째, 생명이 임하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는 말은 부활의 생명은 인간의 육체가 죽은 뒤에야 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베다니에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던 남매가 있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였다.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 나사로의 누이들로부터 기별을 받은 주님께서 베다니에 당도하신 것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나서였다. 주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온 마르다와 주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과 마르다의 이 대화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준다. 마르다는 부활을 알고 있었고 또 믿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부활이 마지막 날, 즉 인간의 죽음 이후 마지막 심판날에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죽어도 사는 것은 물론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부활의 생명은 죽은 뒤 혹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이 땅에서부터 얻고 누리는 것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덤에 시체로 누워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다. 나사로에게 가해진 죽음의 인력을 차단해 버리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나사로가 죽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기 전 나사로가 하루하루 소멸되어 가는 에노스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제 그는 생명의 능동적 수송선이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된 것이다. 그는 육체를 지닌 채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았고 코끝에 호흡이 멎는 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였다. 이것이 중요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 자체가 새로워진다. 영원하고 참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광선 목사님의 2장 경험담을 대해 언급했었다. 목사님과 유족들이 시신에 새카맣게 붙어있는 벌레를 쫓기 위해 삽과 팔을 휘두르며 안간힘을 썼지만 벌레들은 끔쩍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을 가르고 있던 구름이 열리며 그 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햇빛이 시신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와 동시에 시체에 달라붙어 있던 그 많은 벌레들이 흐물흐물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햇빛이 죽음의 벌레들을 일거에 모조리 쓸어버린 것이다. 생각만 해도 그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광경이다.
그러나 햇빛 앞에서 죽음의 벌레가 아무리 일소되어도 시신은 시신일 뿐 시신은 그 햇빛에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시체가 아니다. 우리의 코끝에는 아직도 싱싱한 호흡이 붙어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빛에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응답하게 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는 말씀은 주님의 죽음을,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예고하신 것이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야말로 낙심천만,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그들의 근심은 충만한 기쁨으로 대체되었다. 영영 돌아가실 줄 알았던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니 어찌 제자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 하셨겠는가. 그것은 사실이었다. 원형극장의 맹수도 화영대의 하염도 그들의 기쁨을 빼앗지는 못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꺼이 주님의 부활을 외쳤다. 이것은 그들이 죽은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모두 그들 생전의 일이다. 주님께서 못 박히시던 날 두려움에 떨며 비겁하게 도망가던 몰골에 비하면 상상조차 어려운 대변신이다. 어떻게 죽음마저 두려워 않는 이런 대변신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그 생명에 바르게 응답한 결과다. 제자들 역시 죽은 뒤에만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을 살고 누린 것이다. 전도사 시절 여성 무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암에 걸린 한 남성 작가가 그 성경 공부에 합류하여 말씀과 기도를 나누던 중 병이 치유되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마치 내가 그분을 낫게 해준 것처럼. 이런저런 환자가 있으니 와서 고쳐달라는 전화였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기에 나로서는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모 재벌가에서 연락이 왔다. 그 가문의 부인 한 명이 암투병 중이므로 와달라는 요청이었다. 환자는 크리스천 아니었지만 가족 가운데 믿는 이들이 안타까워 내게 연락한 것이었다. 마침 그 가문의 자제분 가운데 나의 친구가 있어 마냥 거절할 수만은 없었다. 서울대학병원 특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환자는 비단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병상에 누워 인터페론 주사를 맞고 있었고 남편과 자식들이 그 주위에 앉아 있었다. 환자가 머리에 수건을 두른 것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음을 뜻했다. 내게 연락을 취했던 가족이 환자에게 나를 이재철 전도사라고 소개했다. 그와 동시에 환자는 귀찮다는 듯 벽 쪽으로 돌아 누워 버렸다. 보기도 싫다는 의미였다. 그도 그럴 것이 재벌 집안이니만큼 믿는 가족들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모셔다 병실 예배를 드렸겠는가. 믿지 않는 환자에게 그보다 더 큰 고역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목사도 아닌 전도사까지 왔다니 환자가 돌아 누워 버린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그로 인해 병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음은 물론이다. 나는 그냥 병실을 나와야 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할지 잠깐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순간 환자의 남편이 어색해진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여보, 의사선생님 말씀이 이번 항암제 투여가 끝나면 현저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합디다. 힘을 내시오. 그 말에 자식들 역시 어머니를 격려하고 나섰다. 그러나 돌아누운 환자는 아무 대꾸도 없었다. 그제야 내가 할 일을 깨달은 나는 병상 앞으로 다가가
벽을 향해 누워있는 환자의 뒷머리를 향해 물었다. 부인, 지금 부인의 부군과 자제분들이 이번 항암 주사를 맞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인은 정말 그 말을 믿으십니까? 부인이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아도 부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보기 싫다며 돌아 누워 버렸던 부인이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나의 말에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병상에 누운 부인과 서 있는 나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부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부인, 나는 부인의 가족들처럼 부인에게 거짓말하거나 부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인에게 진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암 환자가 죽어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부인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사람을 부르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는다 한들 부인 역시 반드시 죽습니다. 부인이 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 또한 부인의 눈동자로부터 나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꽤 오랜 침묵 끝에 부인이 누운 채 자세를 가다듬으며 내게 물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그러나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나는 부인에게 에노스인 그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했고 나를 따라 자신의 생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 사생의 매듭이 맺어진 것이다. 그녀는 다음날 퇴원하였다. 병실에 누워 항암제를 맞으며 의미 없이 죽어가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이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테이프 성경을 구입, 자리에 누워 체력이 허락하는 한 성경 말씀을 들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누군가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곧 당사자를 불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비록 병상에 누워 있을 망정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으로 들은 것이다. 말씀 안에서 그렇게 자기 생을 반듯하게 매듭짓던 그 부인은 석 달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 석 달이야말로 그녀가 이 땅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생명을 누린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을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 다음 언젠가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인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육체의 임종을 앞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지난 삶이 백해 무익했음을 깨닫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옛 삶의 무의미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과거에 대한 죽음을 뜻하기에 그 죽음의 매듭 위에 말씀에 의한 새로운 생명의 삶이 구축되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 초기의 일이다.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이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내일 아침 직장에 사표를 제출키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밤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가려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최종적으로 목사님의 확인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직장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즐기며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였다. 그동안 자기 직장에 대해 회의나 갈등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뵙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비로소 자신의 직무에 대해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렇다고 처절한 위계 질서의 조직 속에서 상사의 명령이나 뜻을 거슬러 직무를 행할 수도 없었다. 오랜 번민 끝에 마침내 그분은 사직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무의미했던 옛 삶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사생의 매듭을 맺는 것이다. 40대의 가장이 대책도 없이 직장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른 크리스천으로 사는 길은 그 길뿐이었다.
주님을 몰랐다면 모르되 주님을 만난 이상 알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계속 허비할 수는 없었다. 그분은 사직을 결심한 즉시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내가 그분에게 말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주저없이 사표를 제출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도님의 안날과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 밤 자신의 결심을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감사하게도 아내는 남편을 만류하기보다 오히려 격려해 주었다. 이튿날 그는 정들었던 직장을 떠났다. 욕망의 노예살이를 하던 옛사람이 주님 안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딱히 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동안 혹독한 시련이 그를 괴롭혔지만 주님을 향한 그의 중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인생 광야에서 그의 안과 밖을 정금처럼 단련하신 후 그의 생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의 삶이 지금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지 모른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는 옛 목숨을 버림으로 전혀 새로운 목숨의 기쁨을 얻었다.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사생의 매듭이었다. 주님의 교회에서 10년에 걸친 임기를 끝나기 직전이었다. 수요 성경 공부 직후 한 여집사님이 자신의 직장 동료와 함께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 직장 동료의 가정은 남편의 부도로 인해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 남편은 수감되었고 집은 경매 처분당했으며 돈이 될 만한 것이라곤 하나도 남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직장 생활하던 그녀의 봉급까지 차압 상태에 있었다. 그 상태에서 어린 자식과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곤 이혼밖에 없었다. 아니, 무책임한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의 생각을 안 집사님이 그녀에게 권했다. 이혼은 언제든 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말이다. 계속된 집사님의 권유에 그녀는 단 한 번이란 조건 하에 집사님을 따라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 바로 그날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녀의 심령을 붙들어 주신 것이었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목사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무너진 제 가정을 바로 세워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자매님의 남편과 가정을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식과 생존하기 위해 이혼하려던 그녀는 그날로 주님 안에서 죽었다. 대신 그녀는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크리스천이 되었다. 사생의 매듭이 맺어진 것이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음을 물론이다. 복역을 마치고 나온 남편 역시 착실한 크리스천이 되었고 가정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정으로 회복되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목숨의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 이상 언급한 세 가지 예는 나의 전도사 시절과 주님의 교회 초기 및 퇴임 전의 경험을 시기별로 나누어 들었을 뿐 지난 목회 기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바로 세워주신 개인과 가정 혹은 단체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나처럼 허랑방탕하던 인간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다. 나는 모태 신앙인이었음에도 깊은 방탕의 늪을 헤맨 적이 있었다.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가 하면 하루 저녁에 집 한 채 값이 왔다 갔다 하는 도박을 며칠씩 계속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마리화나에까지 손을 대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리화나는 역겨워 몇 차례 흡입하다 그만두고 말았다. 만약 그때 오늘날처럼 마약이 퍼져 있었더라면 나는 필격 마약 중독자가 되어 지금쯤은 아무 쓸모없는 폐인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당시 나의 삶은 한마디로 짐승보다 못한 삶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내를 통해 당신의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셨다. 그 생명의 빛에 나 자신을 맡겼을 뿐 주님께서는 나를 억누르고 있던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모두 몰아내어 주셨다. 이제 내게는 더 이상 도박할 손이 없다. 더 이상 술을 마실 입도 마리화나를 흡입할 패도 없다. 그때의 나는 이미 죽었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손과 입 그리고 폐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나처럼 백해무익하던 인간도 이처럼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할 인간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부활의 생명은 결코 죽은 뒤에야 주어지는 피안의 약속이 아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생명에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박제품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육체의 생명이든 혹은 자신의 지나온 삶이든 자신이 허망한 에노스에 지나지 않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에노스임을 자각한 자만 참 생명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요. 허망한 에노스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그 생명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섯 번째, 바보처럼 살았군요. 믿음이란 깨달음, 전적 신뢰, 순종의 순서로 진전된다. 자신이 에노스란 자각과 예수님께서 에노스를 위한 구원자시란 깨달음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 그 깨달음은 구원자이신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 즉 주님에 대한 완전한 자기 의탁으로 이어지고 그 신뢰는 또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귀결된다. 여기에서 순종이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즉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듣는 순종이다. 죽음의 자각을 통해 생명을 알게 된 자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생명의 특성이다. 그렇다면 이제 서두에서 제기되었던 질문의 답은 확연해진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자신이 에노스임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산 것 같으나 실은 죽은 자요. 더 큰 불행은 죽은 자면서도 죽은 자라는 사실을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생의 매듭이 중요하다. 죽음의 자각이 생명의 텃밭이 되는 까닭이다.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의 베를린은 총 길이 155km에 이르는 콘크리트 장벽에 의해 동서로 분단되어 있었다. 그 장벽 한가운데 동서를 연결하는 검문소가 있었는데 미군 관할의 서베를린 쪽 검문소의 공식 명칭은 체크포인트 찰리였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베를린에 속해 있던 검문소는 철거되었지만 체크포인트 찰리는 자유의 상징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근처 기념관에는 동베를린 시민들이 자유를 찾아 죽음의 장벽을 넘기 위해 벌였던 사투가 사진과 기록 필름 등의 각종 자료로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다. 어느 것 하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어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다. 그 중에서도 유독 나의 시선을 끄는 포스터가 따로 있었다. 철저한 사진이나 구호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 포스터엔 단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동경 8,913km, 북경 7,699km, 모스크바 1,605km, 바르샤바 520km, 베를린, 아인슈트린 한 발자국. 동서 베를린의 거리는 단 한 발자국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 발자국의 거리가 지구 반대편 동경보다 더 멀기만 했던 당시의 비극적 분단 상황을 웅변해주는 덧없이 좋은 포스터였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도 같은 심정을 느꼈다. 중국 쪽에서 백두산 기슭을 따라 동쪽으로 돌아가면
두만강 발원지가 나온다. 그 이후부터는 두만강이 북한과 중국의 경계다. 그러나 그 직전은 백두산 자락이 끝나는 지점으로 북한 땅과 중국 땅이 평지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 쪽에서 보면 그야말로 북한은 한 발자국 거리다. 철책이나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곳이 국경이라는 경계석만 서 있을 뿐이다. 그저 한 발자국을 떼기만 하면 북한 땅이다. 그러나 그 한 발자국의 거리 또한 지구 반대편보다 더 아늑하기만 하다. 그 짧은 거리를 건너지 못해 혈육이, 민족이 생리별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한 발자국도 되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 사이엔 단 1m의 거리도 없다. 서베를린 사람들은 가로막힌 장벽으로 인해 한 걸음에 불과한 동베를린으로 갈 수도 없었고 우리의 이산 가족들은 중국까지 찾아가 북한 땅을 뻔히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국경선 때문에 그 한 발자국을 건너지 못한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심에도 자신이 에노스임을 자각하지 못해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섬기느라 주님의 말씀을 단지 귀로 듣는 것만으로 그쳐버린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사생의 매듭을 맺지 못한 자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산다 한들 그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치닫는 급행 열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꽤 오래전 미국행 비행기에서의 일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실내 등도 꺼진 취침 시간이었다. 한동안 잠을 자다 눈을 뜨니 여전히 한밤중이었다. 시계를 보니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주위의 승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앞쪽 화면에서는 잠 못 이루는 승객을 위해 KBS TV에 열린 음악회 녹화 필름이 반영되고 있었다. 잠시 잠을 자려는 순간 열린 음악회 화면에 왕년의 가수 김도양 씨가 등장했다. 한때 내가 좋아했던 가수였는지라 나는 헤드폰을 찾아 머리에 썼다. 그가 열창한 노래는 자신의 히트송 바보처럼 살았군이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모두가 잠든 깊고 깊은 밤 망망한 태평양 상공에서 홀로 듣는 그 노래는 지나온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진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고 노랫말은 구구절절 나의 폐부를 찔렀다. 나는 별이 무수히 빛나는 밤하늘 위에서 지난날의 나의 삶을 내려다보며 여전히 욕망에 눈이 어두워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미국 여행을 끝내고 귀국하는 날이었다. 비행기를 타고 자리에 앉아 오랜만에 한국 신문을 펼치는 순간 신문 하단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광고 문구가 나의 시선을 끌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출국된 노래가 나를 사로잡더니 귀국 비행기 속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활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번에는 변비약 광고의 헤드카피였다. 그 광고의 바디카피는 다음과 같았다. 이렇게 좋은 변비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그토록 고생하며 살아온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문구로 인해 태평양을 횡단하는 내내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이요 은혜였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바보처럼, 바보처럼. 혹 여태껏 바보처럼 살아온 것은 아닌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물거품처럼 허망한 욕망을 위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허망하게 소진시켜 온 것은 아닌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생이 실은 공동묘지를 향한 질주였던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단지 관 속에 시체로 들어누울 시간인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초상집이나 아무 공동묘지를 찾아가 보라.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누워 있는 시체가, 무덤 속에서 이름 모를 벌레의 밥이 되어 썩어가고 있는 시체가 미구의 나에게 닥칠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라. 나의 학벌, 재산, 경력, 신분이 어떠하든 나 자신은 고작 에노스에 지나지 않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라. 사생의 매듭을 맺으라.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겸손하게 부르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라. 그때부터 주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며 내 육체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 이후에도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